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렸고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로 듣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말세 때에 필요한 아름다운 목양의 현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귀한 우리 조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영적인 열매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을 비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주일날 안 나오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예배당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안 나오면 그냥 벌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둘 중에 해답을 여러분들이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제도와 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억압받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보의 목사님이 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양 크시네. 어쩌면 이 메시지하고 비슷하게 저거 짜고 친 것이 아닌데 목사님이 이런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말씀을 잘 들으시면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인천에서 있었던 일들은 교회에서 어느 교회라고 밝히지는 않겠어요. 한 해 2,500명을 전도했어요. 굉장하죠. 집사님 여자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일약 톱스타가 돼가지고 목사님 교회 안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안 보셨어요. 아무튼 그분은 지금도 다니신지 모르겠어요. 2,500명을 전도해요. 그분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찾아다녔더니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내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 내가 프로그램, 내가라고 하는 이 포로에 대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사용함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내가 하니까 그렇게 전도를 또 많이 해야 되니까 또 도전도 하죠. 왜 나는 못하지?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내가 봉사를 한다. 교회 내가 한다. 내가 한다고 하는 분들을 그 뒤에서 한참 이제 오래 지나가지고 한번 보세요. 열심히 쓰지 말고 한참 지나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나가 떨어져. 나가 떨어져.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로. 대부분 교회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나가 떨어지지 뒤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지 온지 안 온지 모르는 분들은 절대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잔재해 있다고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유명 탤런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죠. 교회 다니면서 다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마저 완전히 거기에 포로가 돼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간증하던 분들이 어때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이혼, 마음으로 주둥겨 펴가지고 이혼. 별의별 사람들이야. 자살도. 유명 탤런트 교회 집사인데
몇 년 됐죠? 항상 사람들에게 충격. 누가 했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런 이 포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면 다 그렇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들의 경건서적을 저는 이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책을 어거스틴의 참회로, 루터의 종교개혁사, 잔느 기용의 영혼의 폭포수, 필립 얀시의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토저의 보혜사, 사랑의 원자탄의 순양, 오스월드 챔버슨의 주님은 나의 최고, 토저의 크로스비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크로스비나 헬렌 켈러, 이런 분들의 책을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지금도 역시 좋아합니다. 다른 책들은 다 시집 보냈는데 그 책들은 제가 서재실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분들의 책을 보면 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 자기가 그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자기가 그런 연구를 하고 했다는 글들이 없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스월드 챔버슨이 쓴 나의 최고이라는 책은 여러분이 꼭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 같으면 청년들 꼭 읽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미국의 100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책이라고 미국인들이 예찬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48세에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그 책 속에서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절히 그 글에서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자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믿음 생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이해가 안 되실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돼도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 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그 이제 오스월드 챔버슨의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성경적 고백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이 있죠. 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독하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편지들도 많이 있어요.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됐다. 한번 그 고백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사도 생활을 하게 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거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그런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몸 전체를 다 들면서 헌신했던 사도가 누가 있겠어요? 물론 12사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이렇게 양적인 것으로 본다고 하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몇몇 교회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특별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바울은 나만 같아도 좀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세웠지. 나도 그러거든요. 교회를 내가 개척했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했지. 내가 세례를 줬지. 내가 봉사를 다녔지. 내가 헌신을 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내가 기도하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바울의 다메섹 도상 이전과 이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메섹 도상 이전과 이후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다메섹 도상 이전은 바울은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열심을 한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율법의 포로가 되어서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그 현장에서 미소를 짓는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내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원자 폭탄을 맞은 것보다 더 큰 폭탄을 맞았어요.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려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 이후를 보세요. 이후에 보면 전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율법의 종속적인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그런 부담스러운 율법학자였지만은 그가 율법에서 벗어난 이후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갖다가 영적인 원자폭탄을 맞아서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흔적조차 없는 그런 현장에서는 그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 조직 신학에 있어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에서 나왔거든요.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죄를 강조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 주님이 다 해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을 오늘 사상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결론적인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룰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굉장히 이 예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설교는 왜 저렇게, 기도는 왜 저런 방법이야, 왜 찬양을 저렇게 불러, 별 방법 별 생각이 오락가락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거죠. 기쁘죠. 찬양을 불러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기쁘고 예배의 순서가 어떻든 간에 하등이 지장이 없어요.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제도와 룰에 걸려서 하게 되면 항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피곤합니다. 예배 시간 나왔는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그 예를 한번 서대문교에 있었을 텐데요. 주일날인데 저 현조동에 살고 있었던 저희와 가까운 곳에 이제 그 판자촌이거든요. 비둘기집. 아마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때 뭐 전부 판자촌, 화장실도 공동화장실 그런 곳에서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그때 청년들이 정말 미쳤었습니다. 좋은 교회 살던데 11시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 장성철 목사님은 설교가 길고도 또 설교를 전부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읽습니다. 여러분 보지도 않아요. 전부 보지 여기 글 그대로 이렇게 읽어요. 그러신 분이에요. 설교 이렇게. 우리 김 집사님 하실 거예요. 그대로 읽었습니다. 3년 되고 나면 또 한 번 똑같은 설교를 하셔요. 준비도 안 하시는지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쭉 읽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몇 주 지나서죠.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막 흘레벌 또 오신 거죠. 예배 바빠가지고 그 현존에서 이제 전부 부부지간에 다 나가잖아요. 직장 나가는데 바쁘게 이제 오느라고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장로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는데 딱 뭐가 떠올랐냐면요. 야, 집에다가 연탄 있잖아요. 연탄 위에다가 거기에 세숫대 위에 빨래를 예전에는 다 삶았잖아요. 거기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 하니까 뭐가 떠오르냐면은 아, 집에 세숫대에 빨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기도 시간이 한 300분 되는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의 설교는 12시간이고 24시간 된 것처럼 오직 마음은 저 세숫대에 빨래가 타는 건 좋은데 집에 불날까. 축도도 마치기 전에 부랴부랴 막 얼마나 달렸겠어요. 예? 100m를 아마 9초에 끊을 정도로 집에 달려간 거죠. 가서 허리를 내볼 때 문을 딱 열고 부엌을 보니까 그 세숫대야가 싹 사라졌어요. 야마! 남편이 자고 계시더니 어떻게 당신 세숫대에다 그렇게 올려놓고 갔어? 내가 다 치웠지. 내가 다 치웠지. 그런데 금방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알았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잖아요. 지금 시간도 오락가락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반짝반짝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가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무하죠. 끝나고 나면. 예배 시간 보죠. 요즘 56분이에요. 네, 56분. 전에 우리는 12시면 딱 맞췄거든요. 우리는 12시 반이니까 오늘 또 성찬식이니까 설교는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집중.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재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라고 하면 정말 그 예배는 기쁨이에요. 즐거워요. 사사로운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누가 드렸느냐? 이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4장에. 자,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 2절, 3절.